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에서 14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화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새롭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우린 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이 성화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화의 진실, 그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우리는 성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며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성도는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죠.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랑받음을 알고 사랑받음을 확인하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며 사랑을 행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한 힘은 인간의 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힘, 다른 말로 폭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마음까지 조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강한 힘은 마음을 도리어 더욱더 저항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그 사회는 그 이상을 쫓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조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면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강하게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탕자를 사랑하신 탕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성경에서 사랑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성화의 비결이자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을 위해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성화의 진실,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왼쪽 가슴에 사랑이 있다면 오른쪽 가슴에는 거룩이 있다라고 말들을 하죠. 사실 성도라는 말 자체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또 무엇일까요? 함께 성경을 펼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 곧 탐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거룩을 생각할 때에 특별한 신앙적 행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신앙 행위들을 구별지어서 거룩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 일상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교회 내 이슈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주중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또다시 주일에는 회개하며 주일은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소수의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욕망이,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이후에 기도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화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요, 성화란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성화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부디 진실하게 살아가시며 성화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는 거짓을 일삼지만 빛에 속한 자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연약함이 많은 저는 눈앞의 이득, 눈앞의 평화를 위해 진실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장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럴 때면 여전히 부족하고 성화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유한한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진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을 보게 할 겁니다. 이 성화를 위해 진실하게 살기 위해 우린 역시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눈앞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진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앞두며 우리로 성화의 진실에 대해 묵상하시게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택하신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지금도 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로 반드시 성화를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